이 세상에는 비보가 있고 낭보가 있지요. 즉 슬픈 소식도 있고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기쁜 소식보다는 속상하고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소식이 더 많아요.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위성통신의 발달로 안방에 앉아서도 세계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에 대한 것에 어떤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도 끊임없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전쟁하고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 길목인데 성탄의 계절 앞에 마음도 들뜨기도 하고 또 기대감도 새롭게 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랬어요. 모두가 들어도 다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소식.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런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돈이 많고 적고의 부자 가난보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야말로 주님을 내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이며 모셔드릴 수 있는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은 복음의 소식, 하늘의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 할렐루야. 그 소식이 가장 아름답고 기쁜 소식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심령이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잘 준비하고 올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호정령이 내려집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식민지 나라예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호적을 해서 인구 숫자도 계수하고 그리고 세금도 매기고 그래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려서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본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는 임신 상태였다고 증거해요. 이들이 살던 곳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살다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데 6절에 보면 마침 그때가 해산이 가까운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살던 나사렛에서 탄생하신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신다는 예언이 없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예언은 베들레헴이에요. 이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이때에 로마의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이 명령을 내리시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랬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맞는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미가서 5절에 예언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예언 성취인데, 이게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애국으로 피난 갔다 돌아와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실제 장소를 안다면 예언된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려지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고향은 베들레헴인 것, 그래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 이걸 그대로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확실히 역사 속에 오신 실제의 인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해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7절에 보니까 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탄생하게 되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 당시에 여관이 있으면 몇 개나 있었겠어요. 밖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호적하러 오니까 여관마다 10,000원이 돼가지고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에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오는 아기 보고 얘 좀 참았다가 나와라. 지금 나오는 방도 없다. 그런다고 해서 나오려고는 아기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장소를 찾은 곳이 방은 없고 말 구유인 걸 증거해 줍니다. 말이 먹이를 먹는 그런 통이지요. 자, 말구유에 탄생하시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하는 걸 여실히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집이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이런 어려워서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어디서라도 이렇게 출산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구유에 탄생하시는 예수님, 그 독생자의 탄생에 하나님의 그 아픔을 참으시는 사랑이 여기에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그야말로 때로는 신속하게, 때로는 무섭게 역사하셨던 걸 볼 수 있거든요.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 다 생각도 행동도 죄악을 좋아하고 타락하고, 이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하시잖아요. 엄청나게 하늘이 뚫리고 땅이 뚫리고,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너무나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가지고 유황불로 그 성들을 태우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여줍니다. 저 로마에 가면은 폼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화산으로 멸망당한 그 유적 도시가 있는데 2000여 년 전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갑자기 용암이 분출되어 흘러내려가지고 도시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곳이 지금 전부 다 발굴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보도록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도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목욕탕이 있었어요.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폼페이시가 죄악의 도시였던가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미라가 된 그대로 복원해서 다 보게했어요. 그것을 보면은 서로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있다가 죽은 사람, 웅크리고 죽은 사람, 침대에서 죽은 사람, 목욕탕에서 죽은 사람, 활락바에서 죽은 사람 다 미라가 되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인데도 벌써 2000여 년 전인데도 이쪽으로 가면 활락가가 있다는 표시가 있고요. 하여튼 얼마나 그 당시에도 이 쾌락적인 것이 발전되고 죄악이 가득 찼던 도시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엄청나게 이루시는데 반대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달라요. 죽는 것은 누구나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 살리는 것은 어렵고 긴 과정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엄청난 역사는 엄청나게 막 실행된 게 아니고 저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마굿간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구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곳,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말구유에서부터 조용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헤로드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삶의 전체가 고난적인 연속의 삶이었고 결국은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그 모든 행적,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생명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역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조용히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가 마음에 예수를 영접해서 구조로 믿고 조용히 시작되는 거기에서 바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좁은 길입니다.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하러 교회 가느냐?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조용한 데부터 시작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태어나고 누이신 곳이 말구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떠신가요? 말구유가 아니라면, 말구유보다 못하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나시고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불평을 안 하셨습니다. 말구유보다 못하지만 않다면 여러분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좋지 못하더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또 12절에 보니까 성탄의 유일한 표적, 메시아가 탄생하신 유일한 표적, 그것은 구유에 뉘어진 아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뉘어진 아기가 성탄의 유일한 표적이다. 이 사실을 깊이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사람들이 막 그냥 북적북적하고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떠들썩하고 이런 가운데 그 태어난 아기의 이마에다가 메시아 이렇게 쓰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얼굴에 특별한 어떤 광채가 쫙 비쳐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면류관 쓰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동네에 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아기인가를 알 수가 있을까? 무슨 표징이 있어서 이분이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 표적, 그분이 구주요 왕이라는 표적은 오직 하나다. 강보로 쌓여서 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이것이 유일한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 고급 호텔 가면 만날까요? 좋은 콘도, 빛이 휘황찬란하고 쿵짝거리는 업소, 고급 음식점, 멋진 터리를 만들어 놓은 곳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가 아닙니다. 화려한 곳을 자꾸 찾지 마세요. 너무 호화로운 것 기대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구유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욕망을 깨뜨려 버리고 저 미물이 거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내려놓음, 비움, 겸손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폭군이었던 헤롯 왕, 그는 상하 침상에 기대어서 호의호식하고 쾌락을 다 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귀족 행세를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조용히 탄생하시고 목수의 집에서 초라하게 자라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저 여우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들 곳이 없도록 가난하셨고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결국은 외롭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높여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세계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바로 구유의 사건이에요. 구유의 사건. 말구유, 이것 외에는 성탄의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트리를 장식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탄의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신실한 구유가 마련될 때 오늘도 주님은 바로 그 구유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우리는 낮아진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꾸 더 좋은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자꾸 더 호화롭고 편하고 좋은 걸 찾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가져서 만족이 있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은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성탄을 기다려야 되고 성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지에 게재되었던 재미있는 성극 이야기에 대한 그러한 그 기사. 윌리라고 하는 지능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4학년 학생인데 2학년 그 지능밖에는 되지 못해서 조금 지능이 떨어지고 좀 세상말로 똑똑하지 못한 그 윌리는 성극에서 여관집 주인 역을 맡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다 배역을 하잖아요. 똑똑한 아이는 좀 대사도 많고 이렇게 많은 것도 시키지만 좀 똑똑하지 못해서 잘 소화를 못하는 그런 사람은 좀 간단한 거 이런 걸 배역을 시키잖아요. 바로 윌리도 그랬습니다. 여관집 주인 역을 맡아가지고 피곤에 지친 듯한 모습에 요셉과 마리아가 와가지고 방 좀 주세요. 그러면 퉁명스럽게 방 없어요. 돌아가요. 이것만 하면 돼요. 조금 지능이 모자라 이걸 못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윌리에게 그 역을 맡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선곡을 하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지친 그 모습을 가지고서 여관집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방 좀 주세요. 그러니까 윌리가 아주 퉁명스럽게 방 없어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대본대로 그 요셉과 마리아가 고달픈 모습으로 돌아서는데 그때에 대본에도 없고 원래 없던 건데 이 윌리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내 방을 쓰세요. 우리 집 안방을 쓰란 말이에요. 이건 원래 성국 대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능이 좀 모자란 윌리가 그 피곤에 지쳐 다시 돌아가는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 방 쓰라고. 왜 이제 그 원래의 그 각본을 따른 성극은 좀 이제 잘 안 된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청중들은 말하기를 오늘 같은 뜻깊은 성탄 연극을 본 적이 없다. 대본대로 한다면 방 없다고 돌아가라고 하고 끝나야 되는데 내 방을 쓰라고 하는 그 지능이 좀 낮은 윌리의 그 연극 연기에 많은 사람들은 뜻깊은 은혜도 받고 자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의 성탄절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올해의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안방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성탄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 내가 거하는 안방을 드리고
내 마음의 방도 열어서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그 마음의 방, 여러분 가정의 방에 탄생하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런 성탄절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과 이발사가 시카고의 빈 거리를 함께 걸어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이발사를 자꾸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이 이발사가 뺀질뺀질하고 잘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는데 어떤 그야말로 빈민가 이런 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주변은 너무도 열악하고 또 지저분하고 막 악취가 나고 처참할 정도였어요. 이발사가 비웃듯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인생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고생하고 왜 이 불행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건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마침 그때에 히피죠. 머리가 길게 길리고 수염도 안 감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장발적 맨날 숨어 도망다니고 경찰들이 가위 가지고 다니다가 장발적 걸리면 붙잡아서 머리 자르고. 그때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찌 저렇게 수염도 머리도 깎지 않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살까요? 이건 이발사가 말합니다. 이발소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발소에만 오면 머리도 예쁘게 깎아주고 수염도 깎아주고 그래서 신사로 만들어줄 텐데 이발소에 오지 않으니까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고 복되게 하시려고 다 예비하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은 저렇게 비참한 삶으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발사 당신도 바로 하나님께 오면, 예수님께 오면 당신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삶을 바꿔주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죄를 무릅쓰는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과 찬송을 주신다고 이사야 6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의 방에 탄생하시도록 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이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구유 천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구유는 성탄의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구유, 이것은 말 없이 주시는 최고의 계시이고 하늘의 메시지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추하고 비천한 말구유의 표적, 그 계시적인 의미와 그 메시지를 우리는 똑바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 베들레헴의 탄생의 예언, 이것까지 알았지만 말로만 떠들면서 첫 번째 성탄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떠들면서 야단법석하면서 예수님 탄생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촌민들은 방을 제공하지 않고 몰인정하고 이기주의적이었습니다. 이제 올해에도 성탄
절기는 다가오는데 우리는 목자들처럼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로 찾아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같이 찬송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서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이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값진 예물을 드리면서 탄생하신 아기와 함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동방박사같이 의미 있게 정성되게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 이건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겸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참된 능력이었어요. 생명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역사도 오늘날 호화로운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부터 낮아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이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올해의 성탄절 낮아진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다 만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뜻깊은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도 말구유의 표적이 실현되는 이런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21장 찬송 드립니다.